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4절 말씀 속에서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아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대에 하나님이 걸맞게 아주 잘 어울리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오직 그만 섬겨야 됩니다.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럼 섬길 것인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히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 형식이나 유선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 저쪽, 요단강 저쪽 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이라고 믿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정신을 쏟고 마음을 빼앗긴 그것들을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실 때의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리고 내가 죄악의 강 저편에 있을 때 누렸던 것들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데 그 말이 혹시 여러분의 듣기 거역스럽거든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내 집은 그리고 나는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26년도에는 아니 일생토록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온전함으로 섬기고 진실함으로 섬기고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잠깐 여호수아가 돼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가 올해 26년에 무엇을 섬길 것인가? 만몬인가? 아니면 여호와인가? 16절 말씀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내가 임시로. 지금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애굽의 신들을 섬기든지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16절에 대답해요. 우리가부터 시작.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으며오니. 복잡하게 써놨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놔버려야 되는데 뭘 반어법적으로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선택해라. 어느 것이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힘은 이고 검으면 검어라. 희끼무리한 것, 전라도 말로 희끼무리한 건 있을 수가 없다. 희든지 검든지. 애굽의 신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럼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시작.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말하잖아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지금 백성들이 결단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백성들의 대답이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자,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제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증인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여해서 제가 잠깐 여호수아가 돼서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대답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너희가 증인이라. 그냥 대못을 꽉 박아놓는 거예요.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방신들 치워라. 이방신들 치워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하나님은 부자세요. 부자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부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네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은 것 줄 수 있고 네가 원하는 때보다 내가 너에게 딱 맞는 때에 줄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부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 몸뚱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지 않아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드려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네가 얼마나 무슨 물질을 가졌느냐, 권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예쁘냐, 잘생겼느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어차피 티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진심이 뭐냐? 아멘? 너의 진심이 뭐냐? 자, 24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가 버리거나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 것으로 알겠습니다. 책망의 말씀도 내 것으로 알겠습니다. 칭찬의 말씀도 내 것으로 알겠습니다. 복과 화의 말씀도 내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게 청종이에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고 강처 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가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말이 별로 좋지 않게 들리거든. 너희가 이제 결단해라. 선택해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야 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이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1월 한 달 열매 맺을 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 대상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의 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밭이 없는데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남의 밭에다가 가서 작물을 심고 그것이 내가 심은 작물이라고 취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만약 너희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아마 이런 심정을, 너희가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을 입지 못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아직도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면 혹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저 애굽에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시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검풀은 강이 앞에 있어도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무사히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철옹성과 같은 성벽이 앞을 가로막았을 때도 활 하나 쏘지 아니하고 찬송으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너희가 경험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라면,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입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묻고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주세요. 우리의 인도자세요. 우리의 보호자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어쩌면 부의 창구와도 같아요. 지식의 보호예요. 보고예요. 박물관 같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우리가 취하고 싶은 것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놔두고 오늘 세상 사람들과 일부 교인들은 그 세상에 아주 협의적인 것, 조그마한 것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26년도에는 올고지
하나님만 섬겨보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할렐루야,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자기 아버지를 놔두고 다른 남의 아버지를 가서 아버지 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라 불림을 받는 분이 무엇 하나 주지 않아요. 이놈 이거 아니야? 지 아버지 놔두고 왜 나한테 아버지라고 그래? 쟤 좀 잘못된 것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악의 강 건너편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죄악의 강을 건너 에덴에 살고 있는 자라면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다른 신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강 이편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경외하고 또 경외하고 또 찬송하고 또 의지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마땅함과 당연함을 뒤로 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죄악의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은 일순간에 단 일회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순환적인 작업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작업입니다. 예배는 작업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작업이에요. 내가 어떤 시야로 주님을 바라보느냐 작업이에요. 내가 어떤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느냐 작업이에요. 작업. 예배를 작업이라고 하는 분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예배는 작업입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행이 필요합니다. 입술을 열어 소리를 내며 찬양해야 되고 때로는 박수도 치고 때로는 춤도 덩실덩실 추면서 작업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 작업을 매번 희생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서 진행했습니다. 참 번거로웠을 거예요. 매번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드리는 그 제물. 힘이 들었을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짐승 잡으면 되지. 아마 그런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눈앞에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번 드릴 희생의 제물, 나를 위하여 죽을 짐승이 필요치 않습니다. 단번에 드려진 희생의 제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희생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은총을 내가 입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은총을 입은 자다. 그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무좀 걸려있는 발끝까지 다 덮으셨다. 하나도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은총, 그 보혈이 나를 완전히 덮으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이는 거예요. 붉은 피만 보이는 거예요. 가시멜로관을 쓰고 머리에서 흘렸던 피만 보이는 거예요. 허리에 창을 받아 물처럼 쏟아내던 그 피만 보이는 거예요. 양발과 양손에 대못을 받을 때 그 고통과 그 고통을 참아내는 그 보혈만 보이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군중들을 걱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하나님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총으로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작업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이제 염소를 끌고 올 일도 없어요. 양을 끌고 올 일도 없어요. 작은 새를 쪼갤 일도 없어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예배라고 하는 행위, 예배라고 하는 이 작업만 충실히 해내면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작업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예배라는 것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숙달된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예배를 능숙하게 드려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능숙하지 않고 숙달되지 않아도 되나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예배를 어떤 노력해서 어떤 지혜처럼 얻어지는 그런 상응하는 그 능숙함이 아니에요. 숙련된 기술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치 않아요.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이 필요해요. 내 마음 속에 여호와만 경청하고 여호와만 경외하고 여호와 앞에 온전하고 신실하려고 하는 그 분주한 내 마음의 변화, 갱신이 일어나는 그 작업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예배는 내 마음의 변화예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해요. 먼저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힘찬 선교 사역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산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아니면 잔잔한 파도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가 그렇게 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내가 이왕 사는 거라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 것인가? 내가 무엇에다가 내 시간과 에너지, 마음을 몰입시킬 것인가?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의 대답.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몰입시키겠노라고 하는 이런 결의와 결단이 2026년에 열매냐 쭉정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기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매일 매월 매년 똑같이 쭉정이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아무도 쭉정이를 귀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복을 주십니다. 제가 방금 드린 그런 질문들은 다 네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면 신앙적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이 생활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던진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을 향해 던져지는 동일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외침은 강하고 담대하며 결의에 찬 웅장한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귀담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신들이든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들을 다 섬기로 선택하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간다 할지라도 아니 나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의 선택과는 아무 상관없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런 강력한 여호수아의 선포 앞에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까? 오늘 2절로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주제 앞에서 우리는 빨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오는 과정을 다 떠올려 봐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어요. 어느 곳 한 곳 하나님이 주관하지 아니하신 곳이 없어요. 어떤 사람의 걸음, 어떤 짐승의 한 걸음, 어떤 무리의 어떤 행위, 걸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간섭하심이었어요. 지켜보심의 결과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계획 세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부합되도록 그들을 이리저리 인도해 오셨어요. 배골케 하지 않았어요. 헐벗은 옷, 헤어진 옷 입지 않게 했어요. 너희들의 신발들이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가 밤에 짐승에게 물려간 자 있느냐? 없잖아. 내가 지켰잖아. 막대기와 지팡이로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 너희를 지켰잖아. 너희가 그 뜨거운 불볕에 열사병 걸려 죽은 사람 있느냐? 없잖아. 내가 구름으로 너희를 가려줬잖아.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죄악의 강을 건너려고 발버둥 쳐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악의 강을 죄가 싫다고 죄가 나쁜 것이라고 여기고 죄악의 강을 반드시 건너야 되겠다고 자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죄악의 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천국을 지금 바라보고 가고 있잖아요. 그 위대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겠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마음, 뜻, 힘을 다해라. 어디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자상하심,
그걸 아는 사람, 그걸 깨닫고 느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데라가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던 때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내시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가 입은 은혜 앞에는 고개 숙이게 돼 있어요. 그것마저 없다고 하면 그건 진짜 짐승이에요. 사람의 심성, 본성은 누군가 내게 은혜를 베푸르면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정말 내가 보답하고 싶은 심정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봐. 그렇다면 너희가 암몬 땅에서 섬기는 신들을 따라갈 수 없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따라갈 수 없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이 하나님만 너희가 섬길 수밖에 없을 거야. 기억해봐.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해봐. 잘나서 박연자가 박연자 아니란 말이에요. 잘나서 진집사가 진집사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임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있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기억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신실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 점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십니다. 삶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섬긴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짓이, 영적으로 어리석은 행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꿈꾸는 소망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리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전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강저편의 삶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분리시켜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을 건너게 했을까? 지리적으로?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야, 강 건너편의 삶은 이 강을 건너므로 깔끔하게 흘러보내. 이제 너는 새로운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새로운 존재들이야. 이제 노예 아니야. 내 백성이야. 이제 너희는 고통의 백성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누리는 백성이야. 강을 건너라는. 너희가 강을 건넜으면 이제 완전히 애굽의 신, 아모리 족속의 신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분명한 선택,
신실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유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분리하라는 거예요. 분리되라는 거예요. 강 건너편의 생활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좋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애굽에는 가마솥에 고기가 충분한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끌고 왔느냐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가마솥의 고기보다도 만나가 더 좋은 거예요. 메추라기가 더 맛있는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애굽에 있는 가마솥의 고기는 자기들의 노동과 땀과 피로 얻어지는 것이었지만 광야에서 얻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하심과 그 은총에 의하여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애굽 땅을 그리워하느냐? 너희들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얼굴들이 우거지상들이에요? 활짝 피고. 오늘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 강을 건너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소망이 안 되면 아무런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의 전부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이제 강을 건넜어요. 분리돼야 돼요. 과거와 분리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좋은 것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니까 시간 없으니까 내가 읽었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했다. 쉽게 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재물, 하나님 분리시켜라. 얼렁뚱땅 섞어가지고 살지 말아라. 한 발 세상에 놓고 한 발 교회에 놓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결단해라. 저쪽으로 가든지 내 쪽으로 오든지. 너희 마음속에 암문을 품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지 말아라. 만몬 그까진 거? 내가 훅 하고 불어주면 너 감당 못하게 받을 수 있어. 강을 건넜어요. 애굽 땅에서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하루 끼니 한 끼니 먹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강을 건넜어요. 매일처럼 하나님이 신선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왜 만나를 40년 동안 줬냐고, 질리게 만드냐고. 매일 새로운 만나였어요. 40년치 싸놓고 묵은 내 나도록 먹으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날 먹을 것 딱딱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신선한 맛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깊이 자리 잡은 거 있다면 분리시켜야 됩니다. 끄집어내서 버려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휴지통에 버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풍성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26년에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이방신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지 않죠? 새해됐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아리 점쟁이들 찾아가는 게 첫 새해가 되면 한 17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방신들이 혹시 뭘까? 돈, 성공, 명예, 권력, 쾌락, 인기. 중요한 것 이야기하겠어요. 스마트폰.
영업상, 업무상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루에 2시간 이상 보면요, 머리 뇌 세포가 변합니다. 기형화됩니다. 그건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이상해져요. 심지어 개인이 가지는 욕심, 여기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욕심. 우리는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건강에도 한계가 있고, 수명에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한대로 받으라고 하면 이 손 안 주셨을 거예요. 그냥 말로 받아 그러면 받고 그렇게 많지. 근데 우리는 2개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4개 받으려고 하면 욕심이에요. 그 다음에 비틀어진 자아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베베 꼬인 자아. 그 다음에 좌절감, 죽고 싶은 마음. 왜 나는 안 될까라고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나는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가라고 하는 그 소유감. 이런 것들이 이방신들일 수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서 분리시켜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키고 있어. 얘야, 혼자 걷기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옆에서 지금 동행하고 있어. 네가 다만 나를 느끼지 못할 뿐이야.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너를 외면한 적이 없어. 왜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것들은 다 이방신들에게, 지방신들이 너희에게 주는 거야. 나는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좌절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주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주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이방신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나누어서 한 발은 저쪽에 한 발은 이쪽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그리고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만 섬기는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강 건너편의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꿈꾼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꿈꾼다면 이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증명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만 섬기는 실제적인 도전과 유익은 뭘까? 거룩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결단은 거룩한 선택이에요. 위대한 선택이에요. 가장 잘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영원한 복락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 섬기기로 결단한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실이 밀려오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도 백성들이 쉽게 흔들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고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영원한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같이 읽습니다. 19절로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죄과와 죄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하나님만, 이 말 다른 말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면 복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동안에 너희가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줬는데 지금부터라도 너희가 여호와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진실하게 섬기지 아니하고 강 건너편의 생활을 즐겨하고 그리워한다고 하면 그 주신 복도 빼앗아가 버릴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경유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말 아니에요. 헌신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제물은 희생이요 헌신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내가 여러분 2026년 맞이해서 한 달 동안 계속 설교하면서 우리가 밭을 준비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을 밭을 준비해야 됩니다. 2월달 주제는 뭐예요? 뿌릴 씨를 준비하자. 밭을 준비했으면 이제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 씨를 준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나눈다고 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진정한 거룩입니다. 헌신은 거룩입니다. 희생은 거룩입니다. 말로 희생하고 말로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의 거룩함, 신실함의 거룩함.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신실함의 거룩이 나를 통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산 제물로 드려진 자예요. 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 죄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얻게 되는 유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경외하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겠다. 우리가 복 그러면 물질, 권세, 명예, 평안한 거, 넓은 아파트, 궁궐 같은 집, 고급스러운 자동차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저를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3번만 합시다. 오직 주님만. 크게 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크게 하세요. 두 손 들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은 단호한 말이지만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평안케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에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경배와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한 해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담대한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너희도 선택해라. 이 결단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